이건 대림절 네 번째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자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냇물을 찾는 사슴의 갈급함으로 사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워하며 또 사모하며 살고 있습니다.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메마르고 갈증나는 저희의 심령을 해갈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미련하고 우매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의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음과 또 그 걱정과 근심을 주님 안에서 내려놓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그러함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장 찬송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시간 조상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랑을 위하여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신부의 마음으로 거룩한 예배에 참석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코로나 확산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삶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하루하루 힘들고 지쳐 낙심 속에 살지라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어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주시며 성도의 규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우신 대양의 지체들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임재하시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충만히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옵기는 코로나를 완전히 종식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지은 죄들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향하여 보혈의 피를 흘리사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생각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 자리를 함께 지키며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드리던 대양의 지체들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침상에서 드리는 환우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옵기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치료의 은총과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대한교회 교육위원회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유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이 시간 함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땅히 행할 바를 배우며 가르치는 교육부서 되게 하여 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교육부서를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그 수고와 섬김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학 입학을 위해 원서를 쓰고 있는 고3 학생들과 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며 기다리는 청년들과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건강과 지혜와 은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종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성령님 충만한 은혜 내려주시어 거룩하고 기쁨이 가득하며 생명 양식되는 경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소망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9장 7절과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7절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신약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참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톡에서 눈이 옵니다, 많이 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처갓집 처제도 올리고 그러는데 아무리 돌아봐도 눈이 안 와요. 서쪽에서부터 눈이 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몇 번을 쳐다보다가 눈 안 오는구나 그러고는 이제 원고에 좀 집중하다 한 10분쯤 됐나요? 그러기를 한 10분쯤 있다가 기지개 좀 킨다고 고개를 딱 들었는데 옛 구간에 눈이 쌓여버린 거예요. 그 10분여간에 갑자기 눈이 쌓였으면 한 4시 한 10분쯤 된 것 같아요. 머릿속에 오늘도 우리 애들이 또 눈사람을 만들래나 했더니 어제는 피곤한지 아예 나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눈 다 치워놓고 마당하고 길 앞에까지는 쓸어놓고 이제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나왔는데 눈이 또 한 3cm 쌓인 거예요. 아무도 밟지 않은 눈이. 그냥 놔두면 또 밟아놓으면 이렇게 축축한 눈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대로 얼어버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침도 안 먹고 그냥 나오고 있다가 눈 쓸고 나왔더니 일부 때는 그냥 휘청해가지고 순간적으로. 그래서 눈 쓰는 게 얼마나 신나던지요. 눈 쓰느라고 한 5분 남겨놓고 뛰어왔는데 똑 닮은 사람이 하나 또 있더라고요. 조상기 전에 눈 쓸다가 기도하는 것도 깜빡하고 막 뛰어내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랑 똑같은 장로님이 당연히 같이 계시는구나. 눈 쓰는 영성도 배워가는구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영성이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 유지돼야 할 줄로 압니다. 눈이 오면 신나지요. 쓰는 거는 귀찮긴 하지만 참 신이 납니다. 행복한 것도 있고요. 아이들이 눈만 보면 그냥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옷 젖는 것도 모르고 뛰어다녀요. 몸이 어는 것도 모르고 뛰어다닙니다. 흥분하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걔는 칼라로 세상을 보지 않는데요. 흑백으로 본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른아른한 게 막 눈앞에 떨어지니까 정신 못 차리고 뛰어다닌답니다. 사람은 그것을 걔가 눈 좋아한다 그러는데 걔는 눈앞이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흑백인데 뭐가 막 하얀 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펄쩍펄쩍 뛰어다닌답니다. 근데 화면에 있는 저 단어들, 저희 다 기쁨을 묘사하는 단어들이지요. 기쁨을 묘사하는 단어는 저것 말고도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단어가 심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벌써 몇 년 됐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제가 그때 50 되기 전인데 홀을 하나 지어달래요. 그건 어른한테 지어달라고 그러지 왜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니까 지어달래요. 그래서 홀을 지어드렸습니다. 그 호가 심하예요.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 중에 한 분인데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걸로 하나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그분 프로필을 보니까 그게 써있더라고요. 심하 아무개 하고 써있어요. 열심히 검색해 보십시오. 보일 겁니다. 찬양 좋아하시는 분 중에 하나인데 그 심하라는 단어부터 시작해서 성경은 요한계시록까지 쉬지 않고 기쁨, 즐거움이라 한글은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정말 많은 단어를 사용해요. 그 기쁨을 묘사하는 단어들을 얼마나 다양하게 끌어다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꿔 이야기하면 기쁨의 책입니다. 그 기쁨이 어디서 시작할까요? 무엇으로부터 그 기쁨이 처음 출발했을까요? 성경이 기쁨의 책이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하겠지요. 창세기 어디요? 1장이요. 1장에서부터 이미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기분 좋다, 너무 좋다, 흡족하다, 내 마음에 든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1장에서부터 그 마음을 표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창조 질서대로 만들어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좋다, 기쁘다, 흡족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 창조 질서대로 움직이는 그것을 보시면서 좋아하셨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 질서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기뻐하셨답니다. 그러면 이 증언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에 관한 이 증언이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 닮은 구석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따라가는 영적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같이 기뻐할 줄 알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흉내내 보려고 하고요. 물론 그것이 지나치면, 욕심이 되면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유전자는 하나님이 하셨던 그 기쁨의 대열에 같이 동참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모두에게 깔려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도 우리가 이행해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 한 소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그보다 앞서서 먼저 나온 이야기는 창조 질서대로 운행되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좋다, 흡족하다, 마음에 든다, 만드신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기뻐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성경 구석구석에 쓰여 있습니다. 특별히 시인들은 찬양 속에서 하나님 만드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가장 크게 기뻐할 줄 알았던 영성가들입니다. 아이가 막 태어나면 우리는 그 아이를 보면서 굉장히 기뻐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하나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잊어버리셨나요? 저도 20여 년 됐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 얘가 내 어떤 모습을 닮았지? 그걸 찾기 시작해요. 그게 찾으면 좀 있다가 우리 아내를 닮은 구석은 뭐가 있을까? 그게 또 찾아지면 우리 아버지, 조부모님 닮은 건 또 뭐가 있을까? 우리 장인 장모님 닮은 건 또 뭐가 있을까? 이걸 찾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확 계속 찾아봅니다. 그리고 그게 나오면 그렇게 좋아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셨다가 장인 장모님이 왔다가 우선은 자기가 우선이에요. 사람은 자기 사랑이거든요. 그 다음에 타인에게 그게 넘어가요. 나 닮은 구석이 있으면 얘를 보니까 너무 좋아. 근데 왜? 나 닮은 게 여기 있어. 쌍꺼풀 닮은 게 있고 발가락 끝이 나를 닮았고 손 모양이 날 닮았고 웃는 거 보니까 내 옛날 애기 사진하고 비슷한 것 같아. 그러면서 좋아하기 시작해요. 그 안에 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저희 막내 동생, 제 막내 동생의 아이 조카죠. 걔가 저를 닮은 게 있대요. 저는 그거까지 그렇게 굳이 찾으려고는 안 하는데 가족들이 그래요. 제가 큰아빠 닮은 게 있어 그래요. 근데 저희 애들도 작은아빠 닮은 구석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이 아이는 누구네 집 아이예요? 우리 김씨 가문의 아이예요. 그냥 거의 두루두루 닮은 거예요.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유전자가 그 안에 있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피조세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영적 유전자가 들어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것을 같이 즐길 줄 아는, 기뻐할 줄 아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65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하늘을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가는 자취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 기름이 광야의 목장에도 여울져 흐르고 언덕들도 즐거워합니다. 목장마다 양떼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니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오고 즐거운 노래소리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자연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시인들만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장 깊이 가지고 있는 영성가들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영성 때문에 시인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들이 성경 속에나 오늘날 시인들도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읊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을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눈 내리는 것이 참 좋아요.
춥고 미끄러지고 쓸어야 되는 시간에는 좀 번거롭긴 하지만 눈이 그렇게 좋은 건 하나님이 이 땅을 복주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눈앞에 보여서 그래요. 눈이 내려서 잠깐 동안 땅을 따뜻하게 덮어주고 있습니다. 위에 공기는 차지만 땅 바닥은 따뜻해져요. 그리고 그것이 천천히 녹아내려가요. 그럼 그만큼의 물이 갑자기 쏟아진다면 진흙탕이 되겠지요. 천천히 스며 내려가서 내년 봄에 자라날 식물들의 양분으로 땅 속에서 저장돼 있어요. 그 물이 저장돼 있어요. 내년 봄에 올라오는 그 순들이 그것을 머금고 파릇하게 싹을 틔우기 시작할 겁니다.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비단 눈만이 아니라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천지를 창조하신 뒤에 좋더라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유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식탁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식탁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준비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알기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우리의 식탁과 우리의 자녀와 자연세계를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 은총의 선물인 것을 알고 또 마음에 새기고 더불어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은 비단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를 바라보고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직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찬양입니다.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비단 출애굽한 직후에만 부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시인의 입에서, 예언자들의 입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출애굽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그들의 노래가 되었고 찬송이 되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홍해를 건넌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물속에 수장된 애굽의 군대를 보았지요.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수장된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고 노래를 불렀어요.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뒤를 돌아서면 그 노래가 끝난 뒤에 그들은 수르 광야를 향해서 출발했다라는 대목이 나와요. 무엇을 본 거예요? 방금 구원받은 감격도 보지만 이제 그들이 살아가게 될 물이라고는 구경할 수 없는, 그들은 그게 금방일 줄 알았겠지요. 40년을 지나가야 되는 광야 인생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다 앞에서 모세의 선창을 따라 찬송을 하고 미리암과 여인들은 소고치며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출애굽기 15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광야 같은 인생 앞에서 이렇게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우리의 모습이 너무 똑같지 않나, 데자뷰 같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난 주간까지 일상회복 1단계 진행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실패한 거지요. 뭐 여당 야당 떠나서 이건 실패한 겁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보통은 금요일날 발표하고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거리두기가 지난주에 갑자기 목요일날 발표하고 종교단체는 어떻게 할까 협의가 안 끝나가지고 갑론을박하다가 금요일날 발표하고 토요일부터 적용하겠다, 자정부터 적용한다. 주말인데요. 주말부터 장사하지 말랍니다.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적용이 됐어요. 대림절 마지막 주간이고 교회는 성탄 예배 드리고 성구영성 예배 드리고 가장 신나는 기쁨의 절기인데 토요일부터 갑자기 모든 것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 광야의 첫 걸음을 딛고 우리는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백신 안 맞으면 식당도 들어가지 말랍니다. 아니, 들어갈 수는 있게 해줬어요. 혼자 밥 먹으래요. 근데 식당 주인들이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 받았다가 확진돼서 번지면 우리 식당 문 닫아야 되니까 들어오지 말래요. 규칙으로는 들어가도 되는데 식당 주인은 장사 때문에 받아주지를 않는, 이제는 서로의 마음이 상처난 그런 모습 속에 토요일 아침을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방역수칙 아무리 열어준다고 하지만 30%까지만 하랍니다.
찬양대 비접종자 세우지 말랍니다. 소모임 4명 이상 모이지 말랍니다. 구역예배도 못 드려요. 10만 가려면 4명 이내로 줄여서 가야 됩니다. 토요일날 딱 4명 갔어요. 모든 걸 갑자기 묶어버렸습니다. 답답하지요? 숨통이 꽉 막히는 것 같습니다. 상공인들은 한숨 쉬는 것은 땅을 꺼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바라보면서 이 찬송 부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시작한 오늘 이 아침에 그들처럼 찬송을 부를 수 있나요? 그냥 입술의 찬송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습니까?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춤출 수 있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춤출 수 있나요? 오히려 목구멍에서부터 올라오는 소리가 있죠. 답답해 죽겠어.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묶는 거야? 실패한 건 지들인데 정책 위반자들이 실패했고 왜 우리한테 이걸 자꾸 책임 전가하는 거야? 그 소리가 올라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출애굽의 백성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광야로 들어가기 위해서 첫 발을 내디디면서 그 앞에서 춤추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눈앞에서 더 이상 물구경하기 힘든 척박한 땅으로 들어갔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가나안을 바라보았기에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찬양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찬양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찬양이 멈추어져 버립니다. 왜요? 너무 힘든 세상을 살고 있었어요.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장사 안 돼서, 아이들도 말 안 들어서 찬양은커녕 불평 안 하고 사는 것만도 감지덕지인 세상이지요. 찬양은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기에 비록 발은 광야를 딛고 있지만 춤추면서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애굽의 군대가 물에 수장당하듯이 우리도 죽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채찍에 맞는 한이 있어도 파와 생강 먹으며 고기를 싸먹던 애굽의 노예 시절이 광야 들어가서 사는 것보다는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현실의 문제로 본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찬양합니다. 비록 고기도 없고 생강도 없고 파도 없는 광야이지만 그들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어떤 일이요? 7절에 가니까 이렇게 시인은 찬송합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셨도다. 건강하게 홍해 건너게 하시고 오늘 예배자를 있게 하시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하셔서 구속하셔서 오늘 여기 있게 하시는 것이 감사합니다. 비록 두 발은 광야 초입에 서 있지만 또 답답하게 묶어버린 그런 거리두기 첫 번째 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광야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답답한 코로나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펼쳐주실 그 영적 세계를 바라보았기에 바라볼 수 있기에 우리는 기쁨의 찬송을 이 대림절 예배 중에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현실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 펼치실 영적 세계를 바라보며 춤추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삶을 살고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가면서도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기쁨의 노래를 그치지 않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부족합니다. 그들에게서 완전함을 찾으면, 그들에서 온전함을 찾으면 우리는 늘 실망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성군이라 해도,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 권한을 위임받아서 잠깐 동안 다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진정한 왕, 진정한 통치자는 다윗도 요시야도 아닙니다. 메시아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다윗은 16편에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음식은요, 입안에 들어갈 때 기뻐요. 먹고 나면 배불러서 아이고 오늘 맛있겠다. 집은요, 사서 입주할 때 기분이 참 좋아요. 한 달만 지나보세요. 그 집이 그 집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은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진정한 기쁨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기쁨, 충만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51장에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어떤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지면 이런 나라가 되어집니다. 나는 이런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기쁨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쁨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나라도 잃고 땅도 잃고 추운 겨울에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나라 잃은 서름에 경제적 곤고함에 지쳐있는 그들에게 천사들이 다가왔어요. 어떤 목자에게 왔을까요? 그럼 목자들의 현실적인 소망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회복이고 나라의 회복이고 내 양이 새끼 잘 쳐서 숫자가 좀 많아지고 그래서 내 창고 좀 풍성해지는 거겠지요. 대부분의 목자들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들판에 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천사가 어떤 목자에게 갔을까요? 천사가 만나던 이 목자들의 소망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들이 가서 선택받은 그 목자, 무명이지만 그 목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화들짝 놀라서 뛰어갈 수 있는 그들을 천사가 선택했어요. 유대 나라의 회복, 경제적 회복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소식 앞에서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목자들을 선택한 거예요. 그들은 천사의 소식을 듣고 아기를 안고 있는 요셉과 마리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내가 들은 하늘로부터 붙는 그 음성을 그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소식, 큰 기쁜 소식이요. 새끼 많이 낳는 소식이 아니라, 추위를 이겨내주는 소식이 아니라, 로마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예수가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 앞에 춤출 수 있는 목자들을 선택하셔서 성탄의 첫 아침을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쁨 주시려고 오실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예수 오심을 기뻐하며 함께 모이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이 계절에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마음껏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통성기도도 하지 말아라, 찬양되는 비접종자는 세우지도 말아라, 소모임 하지 말아라, 방해받는 것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 기억하며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것이 어렵지요? 그래서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난당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상급으로 예비되는 것임을 하나님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상위에 차려진 음식도 감사하고요. 교회 뒷산에 흩날려 있는 저 눈도 기쁨의 찬송의 제목이 될 수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우리의 기쁨은 땅에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욱 기뻐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 시간 허락해 주시고 피조 세계 가운데 깃든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 있는 눈을 내게 뜨게 해주셨고, 비록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비록 마스크를 쓰고 눈 때문에 더 적은 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아침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만, 그러나 현실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을 붙들게 하심을 기뻐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슬퍼할 일보다, 불만의 소리보다 기뻐할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을 들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자세인 줄 압니다. 그 마음으로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지나는 복된 성도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대림절 넷째 주일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광야 같은 삶 속에 변치 않는 사랑으로 동행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야를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송이 끊이지 않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2장 다 함께 찬송드립니다. 그 멀고 먼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게로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이제야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연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깊은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답하도다. 51장 찬송드리며 봉헌드립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방으로 막혀 있는 것 같은 어두운 때를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이 땅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악함에 묻히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의 고백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담아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구별된 예물과 우리의 예배자의 자세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위에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신령한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손을 사모하오나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 참여하지 못한 그리고 온라인 앞에 함께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리를 구별하였습니다. 마음을 구별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동일하게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오직 하늘의 따뜻한 그 은혜의 해로 비추어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동일하게 마음을 열고 주님을 향하여 엎드린 성도들 그 마음의 간절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 강선을 쬐어 주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얼어붙어 있는 이 땅의 경제를 정치를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만이 해결자 되실 수 있사오니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지구촌을 향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들로 이 땅 위장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허락하신 나라를 바라보며 또 우리의 땅으로 달려나가려고 합니다. 거기 예수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걸음걸음을 지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이 영원한 기쁨 그 기쁨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일어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